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헛글 묵상 가족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죠? 언제 마지막으로 가벼운 마음과 몸으로 쉼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묵상 본문은 온전한 쉼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28절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 그 다음에 쉬게 하리라 한 그 예수님의 말씀 뒤에 붙어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일까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데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의미하고 이것이 문학적으로는 거의 비유적으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의미할 때 우리가 멍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메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역설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제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전에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멍에가 어떤 건지 아는데 왜 예수님은 쉬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멍에를 또 메라고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전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냥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이나 짐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됐던 건 장례식장에 가서 입간 예배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가슴에 쿵 하고 와닿을 만큼 이 말씀이 그대로 와닿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모님의 그런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고 왔는데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정말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짐 정말 예수님 품에 안길 때야만이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참으로 가까이 지냈던 어떤 분의 입간 예배를 가면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입간 예배하고 나서 그 시신을 입간하고 관 뚜껑을 덮기 전에 그 비단으로 된 그런 천에 십자가와 함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돌아가신 분의 관뚜껑을 덮기 전에 그 말씀이 확 덮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마음에 쿵 와닿을 만큼 그래. 온전한 쉼이란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길 때야만이 온전히 쉼이 되겠구나.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그 말씀이 쿵 하고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그전까지는 살면서 겪게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만 알게 됐는데요. 이것을 어떤 책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고서 또 새롭게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덜어주겠다. 나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누구를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내 지도를 받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실현될 것이다. 내가 명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지우는 것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독일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어깨에 눌려진 짐뿐만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짐을 말하는 거다라고 독일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너무나 저도 놀랐었는데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보았을 때 내가 내 삶에서 그 굴레, 그 멍에가 너무나 율법에 의해서 나를 볶아대고 있던 또 다른 잣대로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더 말씀에 비추어 자기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볶아대며 자기가 진 인생의 짐 외에도 성경적인 짐으로 나를 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모습으로 살면서 저한테 굴레를 씌웠다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정죄감으로 저를 볶아대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율법적인 잣대로 저를 볶아대고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짐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왜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나는 오늘도 완벽히 거룩하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 세운 원칙대로 말씀을 몇 장 읽지를 못했구나. 내가 오늘도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했구나. 나는 왜 이럴까? 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볶아대며 나를 정죄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으로 나를 멍에를 씌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여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한테서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굴레에서 짐이 무거워 허덕허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정죄함은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계명에 따른 그런 잣대일 수도 있고요. 나 스스로가 내게 씌운 굴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이 바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라는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짐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멍에 굴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쉼으로 온전히 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쉼,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님이 주시는 겉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의 잣대로 또 다른 율법의 계명으로 우리가 우리를 누르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너글 묵상가족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온전한 쉼이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